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성경 읽기부에 따라서 시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121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노래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지금이야 교회가 많아서 가까운 교회 다 가면 되겠지만 구약시대 때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고 싶어도 성전 주변에 산 사람들은 늘 갈 수 있었지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 하나님 말씀한 절기 때만 다 성전에 갔는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씩 걸어가면서 성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렀던 15개의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 121편의 노래를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노래는 자세히 읽다 보면 나름대로 주제가 다 있습니다. 121편은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지키시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외부의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운 건데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은 8절로 되어 있는데 전문을 읽어가면서 지켜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시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 나오죠.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2번 나오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4번 나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또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두 지킨다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꼭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여러분 지금은 총체적인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참으로 살기 어려운 때에 이 찬송이 여러분과 저희 찬송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보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산,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1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도 정말 힘든 분들이 계세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못 가는 상황, 사면이 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은 뚫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정말 우리가 사면초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기도하면 길을 여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려고 하죠.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급해가지고
그가 사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죽기를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방을 둘러가도 이세벨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너는 답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나에겐 답이 있다고 엘리야에게 3가지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길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려가라. 그리고 네가 첫 번째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이세벨을 죽이게 만들어라. 그게 실패한다면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이세벨을 죽이게 만들어라. 그게 실패한다면 엘리사를 내 제자로 만들어서 그를 죽이게 하라. 하나님께서 3가지 답을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첫 번째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 또 아벨 무울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 부어 너를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3부들 기름 부어라. 그래서 하사엘이 이세벨을 죽일 건데 그거 피하면 두 번째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3가지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엘리야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막혀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고 하시면서 3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199편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 하나님의 계획 뜻 길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살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나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엘리야에게는 3가지 길이 있다고 말했고 또 시편에 그 시편을 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죠. 그때는 애굽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간 정말 위급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이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은 여러분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시편을 읽는데 시편 108편에 보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군대를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굴 가운데 숨어 들어갔습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를 해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길이 있구나 그렇게 기억하고요. 그가 결정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정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만큼 엘리야에게는 길이 없다 그랬는데 3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은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기 때문에 혹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절에 그렇게 노래해요. 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길을 내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스크린 보시죠.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그리고 섭리하세요. 이것들을 잘 보살피시고, 이 섭리한다는 말 속에는요, 사랑하고 그리고 아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잘 살아가도록 섭리하되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미물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복을 주셨어요. 미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아끼시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봐라. 그 새는 농사도 짓지 않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 다 먹이시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 쓰고 안 해도 하나님의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힌다. 이런 피조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고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 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다, 우리를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쯤 됐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 그때는 간증 집회를 저기서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뭉치라는 책을 쓴 김용남 목사님, 잊혀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나쁜 짓을 배워갖고요, 죄악을 짓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을 거의 포기했죠. 그랬는데 그 감옥에 어떤 목사님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권면하고 성경책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지요. 아니, 부모까지 나를 버렸는데 내가 뭘 믿어?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매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도소에 있는데 좀 심심하고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믿으라고 하나 하고 딱 펴봤는데 이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네, 넘겨주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 성경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리로다. 하나님 너를 영접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확 찔러 받았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그러면서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마음에 확 찔림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느라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받아서 이제 목사가 됐다, 이런 간증 30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물도 먹이시고 창조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아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 스크린 보십니다. 3절입니다. 3절. 방송실. 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지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느라고 졸지도 잠도 안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느라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으시고 24시간 불꽃 같은 영적으로 지키시구나 하고 은혜가 되죠. 근데 여기에는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잠도 안 주무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대의 신관을 보면요, 옛날에 고대 신관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신들, 모든 이방 신들은요, 사람이랑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요, 여러분, 신들이 많이 나오죠. 그 신들은요,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복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전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을 많이 닮았어요. 근데 그들은요, 우리 사람이랑 똑같이 밤에 여러분 같이 아내와 잠을 자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 잠도 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늘 깨워서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이방신과는 전혀 다른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섬기는 많은 이방신들은요, 밤에 인간과 똑같이 잠도 자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엘리야 때 나와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갈멜산에 모아놓고요, 그들이 우상 섬기니까 제단 하나 만들죠. 그리고 바알신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바알이 참신이라면 여기에 오늘 제사 드리면서 바알신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제단을 태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참신이라면 내가 제단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이 제단을 태우면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 참신인지 우리가 대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고 막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불이 내리질 않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이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하나님 외에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은요, 인간과 똑같이 능력이 있을 뿐이지 잠도 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방신들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처럼 그들이 너를 지켜주질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느라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잠도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분이야.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느라고 늘 깨어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면서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느니 그런데 넌 왜 살기가 어렵다고 축 처져 있니? 일어나, 힘내.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실 거고 우리를 섭리하고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는데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우리는 축 처져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일어나, 힘내, 허리 펴. 스크린 보십니다. 스바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PPT가 잘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왜 축 처져서 힘없이 믿음이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 인도해 나가신지 우리를 보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키느라고 졸지도 잠도 안 잤는데 이방신들은 너를 지키지 못해.
그들은 다 그냥 사람과 똑같이 능력만 있을 뿐이지,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면 다 그들도 결혼하고 또 그들도 잠자고 그리고 배신하고 사랑하고 죽이고 원수, 다 이런 신들이야.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기 때문에 너를 지켰는데 왜 축 처져 있어?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힘내라, 이렇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요, 낮의 해가 해치지 않도록 밤의 달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거 읽을 때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낮의 해는요, 요즘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건조한 나라예요.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나라예요. 사막을 걸어갈 때 여러분, 태양 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탈수증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래서 낮의 해가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해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밤의 달이 우리를 어떻게 해칠까 하는 거예요.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칩니까? 여러분, 밤에는 시원하잖아요. 그 달이 있으면 밝아가지고 걷기도 좋죠. 근데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대.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고대의 그 신들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해는요 항상 동그랗고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달은요 자꾸만 변해요. 보름달이었다가 반달이었다가 또 초승달이었다가 심지어는 이게 태양에 가려져서 여러분 객이 월식이었다가 자꾸만 변하죠. 그래서 금음이었다가. 그러니까는 옛날의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어요. 아니, 달이 둥그랗게 떴으면 좋은데 이게 자꾸만 이게 반달이 되고 또 초승달이 되고 어느 날 달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요 굉장한 두려움,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재앙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달에 대해서 신으로 여겼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특별히 그 당시에 세계 지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이게 바벨론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세계의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초승달 모양의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식량이 준다든지 가뭄이 된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재해가 된다면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달을 보는데 달이 둥그면 좋은데 자꾸만 줄어들었다가 없어졌다가 이러니까요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들에게 어떤 재앙을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런 세상 속인 관념 속에서 노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 그게 너를 해칠 수 없어. 너희들 말 맞다나 그게 신이라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준다면 하나님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 달에게 그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그 신에게 뇌물을 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이 얘기가 뭔지. 하나님과 세상의 잡신들, 달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들, 우리는 그걸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내셨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근데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제물을 드리죠. 이건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마친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할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달신에게 드리는 거 뭐냐면, 여러분 이 달이 자꾸만 변하니까 재앙이 올까봐 달신을 만들어 놓고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재앙 오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요, 재앙 스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앙 스톱, 오지 마. 이런 의미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달신을 섬겼어요. 그들이 잘 살았던, 범죄에 빠졌던 어떻든 건 이거 상관없이 달신을 잘 이렇게 섬기면 우리에게 재앙 주지 않을 거야, 우리를 축복해 줄 거야,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 이거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여러분 세상에 무교를 섬기는 무당 굿하는 거나 이런 거 보세요.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죄를 범했는지 이거 관계없이요, 그냥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면 그 사람 재앙 막아준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잘못하고 이래도요, 그냥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다 그냥 우리를 재앙 막아주겠지. 이런 것들을 성경은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뇌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따 헌금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뇌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드리는 게 이게 예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막 죄짓고 혹시 우리가 이거 잘못되지 않을까, 더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봐주세요. 뇌물이 뭡니까? 높은 사람에게 잘 봐달라고 드리는 게 뇌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신에게 드렸던 거는요, 이런 뇌물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거 관계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그 신을 달래가지고 재앙만 오지 않도록, 이건 뇌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밤의 달, 낮의 해와 밤의 달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달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피조물이야.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달에게 막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 하나님 믿는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예물을 드려야지.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그저 그냥 죄 받을까봐 무서워서 그 죄 스톱, 하나님 복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막 이렇게 달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드린다면 이건 뇌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은 다 이렇게 뇌물로 드렸어요. 하나님 신명기에 나는 그런 뇌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도 할 때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뇌물을 드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낮에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보호해 주실 걸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을 지킨다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킨다는 게 뭘까? 물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저는요, 신앙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단계는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목적이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누군지 알지도 못하죠.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이런 거잖아요. 교회 다니면 복 받아. 교회 다니면 자녀가 잘 되고 질병도 나, 성공해. 사실 다 이런 말대로 오는 거죠. 교회 다니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교회 다니면 잘 된대. 이렇게 오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따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2단계만 머물러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간증집을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많이 했을 때요, 대부분의 간증자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축복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간증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은혜 받아요. 저도 그럴 경우 아멘,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요, 그 간증자가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몸이 아픈다든지 사업에다 망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똑같은 간증자, 똑같은 이런 환경성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간증자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도전도 돼요. 아, 그래, 나도 조금 더 인내하고 순종해서 저 사람이 받은 은혜 축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그 간증자가 똑같은 간증을 들어요. 그런데 저분처럼 나도 순종을 하는데 왜 저 사람 축복을 받고 나는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물론 축복 주시지만 여러분,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고난 가운데 순종하고 기도했는데 왜 저 간증자는 축복을 해주셨는데 나는 계속 몸이 아픈가? 나는 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간증 집회가 끝나면 저에게 그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했나요? 난 회개도 충분히 했습니다. 순종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왜 차별하세요? 정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바른 믿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왜 고난당한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보며 내가 성숙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얻는 게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저분은 저렇게 해서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똑같이 순종했지만 고난이 와도 내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극복하는 것, 성숙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자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또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요, 하나님이고 고난 중에 축복받아서 정말 복받았으면 할 때 너무 은혜스럽지만, 하나님 믿어서 제가 똑같이 순종했지만 고난이 계속 왔는데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고 인내가 됐고 성숙해졌습니다. 이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감동면서 막 마음이 저려요. 정말 이게 정말 성숙한 믿음이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욥기 보세요. 욥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녀도 10명이고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욥처럼 대단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사단이 딱 등장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군 줄 알고 하나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믿는다는 거예요. 축복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단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손을 펴서 축복의 조건을 뺏어버려 보세요. 분명히 원망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우리 대결해보자. 그래서 사단이 내려가고요. 그 열전을 치죠. 죽이죠. 재산을 없이 하죠. 몸에 병들게 만들죠. 그래도 욥이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여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욥기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넘겨주시고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이유는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다 축복해 줬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물이 막 땅에 넘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 누군 줄 알아서 복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1차적인 신앙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그 복이 없어졌을 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신 분이 뭐 때문입니까? 다 환경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다 뭐 때문에, 질병, 다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정말 기복적인 신앙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정말 원하는 신앙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게 고난이 오는지 대부분 알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우리가 믿음을 전진해서 성숙으로 나가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성숙한 신앙이거든요. 이게 욥과 같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암흑 속에 갇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큰 집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도 하나 안 들어와요. 하나님, 이 벽을 부숴주세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하세요. 근데 더 많은 경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거기다 창문 하나 내주세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겨내게 하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또 창문 하나 내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깜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벽을 안 허물어줬다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오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시편 120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성숙한 자에게 창문 하나 내시고요 빛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계속 복만 받는 사람 있지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 순종하는데도 어려움이 오고 흔들리고 또 어려움이 오고, 나는 왜 이럴까? 그 영혼이 흔들리려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숙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때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고 믿음의 성장이 되면 이것이 복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문 하나를 내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고, 그게 지키시는 거예요. 환경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올라가서 불렀던 노래, 이게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쭉 보시고요, 이 전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읽고 마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날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노래를 부르며 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며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기근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그동안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천지이신 하나님, 지금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팔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깨를 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게 원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걸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음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영혼을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